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부터 후서 3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한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각 사도들이 자기에게 받은 바 동일한 그 진리를 각자의 개성으로 풀어낸 이런 진리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양하게 알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반복되는 이 되새김이 있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가 더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셔서 평생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행복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지평을, 안목을 더욱 사모하면서 말씀을 매일 탐구해 읽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며 여기까지 왔거니와 또 다시 주실 날에는 더 깊은 안목으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최종 결론을 보고 남아있던 몇 진도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그 기록물들, 편지는 일단 서신서로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딱 돼 있고,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에 베드로의 여러 차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구약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강력하게 회심을 권면하는 말, 딱 부흥사예요. 말도 멋있게 해요.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지는 않지만 표현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붙잡는 힘이 강력히 있어서, 아마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의 저작물 중에서 사도행전의 그 설교들과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영향력 아래서 기록된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 같아요. 직선적이고 열정적이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더더기는 없으면서 알맹이는 꽉 찬 그 전개 방식, 표현 방식이, 이게 마가가 이제 물론 글솜씨는 마가의 것이지만 내용을 전달한 게 베드로가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에 복음서로 예수님의 행적으로 딱 세상에 발표되니까 그 잡다하게 많던 예수님에 대한 뭐 어린 시절에 온갖 종류의 신화적인 상상, 자기들의 과장을 덧붙여 갖고 막 부풀려졌던 수많은 허접한 이야기들은 싹 물러가고, 분명한 이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체계가 소개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의 같은 제자였던 마태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싶을 때 그 마가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가 더 정죄시킨 얘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좀 더 시간적인 순서대로 상세하게 모든 일을 전달하고 싶다. 그게 누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마가를 기본 테스트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됐고, 요한은 이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록 기사를 중점적으로 바로 봤다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주님이다.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한도 역시 공간복음의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보충하는 하늘 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에다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신앙의 표준으로 딱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딱 제시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그 배후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좀 부잣집 도련님으로 인내력이 없고 무책임하게 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갔다는 것에 뭐 아주 경악을 하고 선교팀에 절대 넣어줄 수 없다 이렇게 잘라버렸지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베드로에게 붙인 거예요. 베드로에. 바울은 너무 칼날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위탁을 해서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통역관 노릇을 하면서, 마가가 헬라어는 잘했으니까, 그리고 글도 잘 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로마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마가가 히브리어를 쓰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 성도들한테 통역해 주면서 수없이 많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역하면서 그 베드로의 복음을 내면화시켜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서술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신약 서신서에서 마가복음이 베드로 영향이고 베드로 복음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편지로 베드로 전서가 있고 사도행전의 설교들이 있고, 요 정도가 이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직접 쓴 편지를 보는 게 그 사람의 특징과 어떤 개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박하지만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말하시는 게 베드로가 논리 전개에 있어 가지고 정연하지는 않고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문장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나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고 깊고 웅장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요절로 알고 있는 구절이 많아요. 유명한 구절이. 그만큼 베드로가 멋진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자, 우리 5장에 와서, 베드로전서 5장에 와서는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러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고 자기를 여기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양떼를 돌보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목회자, 설교를 하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게 이제 목회자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이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 이게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와 또 정치를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도해 나가는 정치를 둘 다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장로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나타날 영광을 기대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해요. 첫 번째 권면은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 일이 기뻐야 되지 않겠냐.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와 장로 아니고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누가 시켜서 강압해서 억지로 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에 붙잡혀서 즐거움으로 열정으로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기쁜 활력을 성령께로부터 받은 비결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막 부탁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마지못해 시작한 일은 1년, 2년을 못 넘겨서 고갈돼 버려요. 너덜너덜해져 버린다. 왜냐하면 상처 주는 얘기, 억울한 상황, 힘겨운 제일 굳은 일만 자기가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된 자다, 주의 증거를 깊이 받았고 주님의 집중된 사랑의 은혜를 3년 동안이나 체험했던 사도들의 그룹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먼저 뜨겁게 받은 너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기쁘게 해라.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 원리는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출 마음이다. 받은 은혜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기쁘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이 봉사에서 또 물질을 드림에서 여러분이 각종 교회의 모든 책임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자원함으로 해라.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래요. 이거를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레위인들이 사명감으로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따라 움직이는 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의 보장을 열짓바로 책임지게 하셨던 원리는 또 그들의 책임은 강력하게 있고 그들을 11조를 통해 보살필 책임이 열지파에게 있었지만 적어도 레위 지파는 우리가 사례비가 얼마냐 이거 갖고 어떤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이런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먹일 양떼를 이렇게 주셨다. 내가 말씀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을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충성된 증인으로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결과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서 양무리를 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굴러 떨어질 뻔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배반했던 베드로를 굳이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3번 물으시면서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대답하는 베드로한테 확인시킨 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상실될 뻔한 베드로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로서 해고당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세우셨다.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이익을 따라 그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교회에서 날 부르느냐 이런 거 그런 이익을 따라 자기의 어떤 사역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배치하시는 곳 어디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복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접근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득을 따라 하지 말고 기꺼이 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져 있고 맨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만 빠삭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이 지도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고 싶게 만들지 않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려는 자가 되지 말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말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이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사역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을 어떤 크든 작든 간에 주의 일을 할 거면 항상 이 원리를 갖고 해라. 입으로 떠들지 말고 앞장서서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희들지 않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원리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회중 속의 한 명이라도 겸손함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이러는 자를 주님이 높이 세우시고 교만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함을 주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권위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되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6절 보세요.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럽니다. 자, 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으르렁거리는 마귀의 그 실제 우리의 현실을 아주 실감 있게 묘사해 놔가지고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한테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자, 10절도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의 표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다방면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구절구절 읽으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베드로는 탁월한 부흥사예요. 글로도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실 때마다 그런 은혜를 느끼시면서 기쁘게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 후서는 마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하고 비슷해요.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어요.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간 후에라도 너희가 자주 떠올려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또 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거의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외워질 정도로 사랑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가면 우리 안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말씀하는 강조점들이 강렬하게 남아서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상황 속에서 성령이 또 다른 안목을 확 열어서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해요. 더 풍성한 이해에 도달하게 하고, 그게 성경을 읽는 재미예요. 읽어보면 아는 만큼 더 열려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충만한 행복이 느껴지고, 그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돼야 되고 또 실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평생의 성경책이 멀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한 번 읽을 때 잘 안 되니까 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싫어 이러면서 덮어버릴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은 10년이 가도 못 읽고 평생이 가도 못 읽어요. 결심은 해보지만 창세기에서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은 읽고 또 내년에도 또 읽고 이러면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이미 읽은 사람은 점점 안목이 열려서 맥락이 이해되니까 재미가 생기고 그럼 더 잘 읽게 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사랑하셔라.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우리 주님을 눈을 맞추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허공에다 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겠어요?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깊은 사귐을 이루는 자리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성경 읽기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내일 모레가 되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또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여정을 또 출발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또 한번. 근데 이미 다 알고 보고 온 내용을 또 돌아가서 또 익숙한 그 길을 걷는 거니까 눈에 안 띄던 풀숲에 그 아름다운 감춰진 보물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 주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후서를 쓰는 가장 주된 이 베드로의 당부는 뭐냐면 거짓 교사가 너희들한테 일어났다. 거짓 교사. 영광의 복음을 더러운 색욕거리로 만드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는 다 용서받고 다 죄를 해결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우리나라에선 구원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부터 나왔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구원,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 드립다 강조를 해가지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한참 얘기하고 나더니 감동받고 나서는
우리 이제 마음껏 음란하게 살아도 돼.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율법 폐기로는 아주 영광의 복음을 세욕거리로 만드는 저주받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훈을 구원파라고 부르지 않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음란한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은 정말 감동스럽게 말해놓고 기껏 그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뭐 마음 놓고 음란을 행하며 살아도 괜찮아 주님 다 용서하셨어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용서받은 다음에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깎아지를 지른 벼랑을 혼자 맨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담의 자손이 그 마음속까지 완전히 투명하고 정결할 것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확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의 줄을 메고 굴러 떨어져도 안 죽을 이 안전줄을 메고 우리는 그 깎아지른 율법의 절벽을 이젠 기대감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감격스럽고 그런 기쁨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린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고 저기 가서 놀아도 돼 하고 딴 데 가서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안전줄을 메고 율법의 산을 열심으로 등반하는 어디까지 도달하나 그게 천국에서 상이 되는 영광이 되는 기념이 되는 그런 쪽의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그런 거짓 교훈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쪽으로 휙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재미있어 보이니까, 편하니까. 그곳에서 눈을 떠서 진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강력한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서를 보면서 또 이 교훈들이 가슴에 남아서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확신이 넘치고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고 또 밝은 눈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권면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신실한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하루를 능히 견디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 이 수많은 이단 사설에 우리의 분별력을 분별하게 가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지성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용감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